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식사를 통하여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눈 후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삶,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더 해야 되냐고 묻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빨리 끝나고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분이고, 한 분은 정말 너무 좋아서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후자에 속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정말 성령의 은사는 대단히 신비스러운 겁니다. 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나 교회 목사님들이 언급하고 가르치기를 가장 싫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나 성령에 대한 겁니다. 왜? 논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교리마다 틀리고 해석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가능하면은 성도들이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 강해를 아프리카에 있는 김평육 선교사님이 신학생들이 졸업생들이 한 75명 정도 있는데 탄자니아에 75명, 우간다에 75명 정도 되는데 걔네들이 졸업하면서 특강을 항상 듣고 가게 돼 있대요. 근데 그 신학생들의 대부분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나이도 많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을 정식으로 안 하고 목회를 시작했다가 신학교가 생기면서 이제 정식으로 신학을 하려고 가시는 분이 많은 때문에 졸업을 위해서 특강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것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니까 가능하면 다른 분들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 그래갖고 성령에 대해서 제가 했어요. 제가 꽤 많이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또 특별히 한 책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로 된 책인데 거기에서 많이 발주를 하고 해가지고 큰 학생들한테 일주일씩 2주 동안 해줬어요. 하루 8시간씩 일주일 하면은 꽤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한 160장 정도 되는데 하고 났는데 김병수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좀 출판을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 것들 자료를 많이 뽑아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책을 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그래서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사장님하고 굉장히 친하고 지금 우리가 김병수 성사님 책이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다 거기서 출판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 아들이 왔더라고. 사무처장이더라고. 김병수 성사님 선교의 사무처장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자기가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는 뭐 그럴 단계도 아니고 저는 글재주가 없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한 것을 제가 와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교제의 어려운 정도가 사실 평신도한테는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게 참 많잖아, 그죠? 근데 신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제를 가지고 평신도를 가리키는 거는 위험부담이 커요. 왜냐면은 잘못 신학생들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했다는 사람도 신학대학 가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믿음 다 잊어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서 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7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안 가르쳐요. 이상한 거 가르치고 교수 중에서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꽤 많아요.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대학원들. 어쨌든 그래서 위험부담이 큰데 그래도 한번 제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났던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수준을 제가 인정을 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신앙적으로 이 정도면은 해도 적어도 시험에 들진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렸죠. 한 분이 시험에 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만둘까 생각했었어요. 신학생들 상대로 하는 건데 평신도한테 해가지고 괜히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 어렵게 하면 우리 최 목사님 어렵게 모셔왔는데 또 목사님 어렵게 하면 또 저도 죄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둘까 생각했는데 우리 양 집사님들도 그러고 그건 아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보고 뺏겨서 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한국 유튜브 안 봐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 유튜브 잘 안 봐요. 양 집사님 보내준 거는 내가 봤어요.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보는데 저는 한국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 보지도 않고 설교뿐만 아니라 유튜브 자체를 저는 안 봐요. 제가 전자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관련이 깊은데 유튜브 안 하고 페이스북 안 하고 그런 거 지금 웹사이트에 가서 제 이름 찾아보면은 찾기가 힘들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안 나와. 우리 아이들도 거의 잘 안 해요. 그럼 유튜브나 그런 거 해봐야 또 그게 너무 나쁜 것들이 많고 또 밖에서 그렇게 접촉해 기다리는 유혹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갖고 우리 아이들도 저를 닮아 가지고 확인해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목사들 한 거 가지고 뺏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목사는 아니고 물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그분들이 한 일부와 제가 한 그 일부가 겹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한국 목사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정식으로 초반부터 끝까지 정리해서 한 목사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서 무슨 딴 목사님들 한 거 뺏겨가지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는 좀 잘못된 거고 저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령 강의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저도 힘든데 그냥 그만두지 그죠? 그러니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 적어도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오늘 똑같은 숫자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숫자가. 그래서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던 것과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것이 설사 말씀에서 제가 가르치던 최 목사님이 가르치시던 가르칠 적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너무 요즘에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정말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는 태도 자체부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와야 되고 예를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은데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영적으로 높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같은 설교는요. 위치타 교회에서는 듣기 힘든 설교예요. 그런 거는 정말 깊이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도 오늘 많은 거 배웠어요.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그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남아서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함께 공부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와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같이 상의해서 또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다른 교재를 찾아서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피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우리는 언제 성령의 은사를 받는지 확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방언은 또 좀 틀려요. 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 목사가 와서 한테 안수할 때 방언이 터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만은 방언은 보통 성령의 은사가 성경 기록된 게 16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무한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은사를 언제 받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2번 정도 하면 다 끝나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성령의 은사는 근본적으로 2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세례 받을 적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 받는 것하고 또 성령의 은사, 즉 재능을 받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확신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방언의 은사는 쉽게 구분이 되지만은 많은 은사, 예를 들어서 봉사의 은사라든가 사랑의 은사라든가 이런 건 내가 받아서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면은 안 받았는데 열심히 하는 거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많아요. 관심도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선 집사님이 찬양을 엄청 잘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잘하시지만은 근데 그게 성령의 은사로 찬양을 잘하는 건지 타고난 재능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또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성령이 신약의 여기에 열거든 성령의 은사만 제한되고 다른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 성령의 은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데 대한 대답을 단순히 있다 없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잃어버릴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잃어버릴 수 없는 은사가 따로 있으니까 한마디로 잃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할 적에 없습니다,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은 잃어버리고 무엇은 잃어버리지 않고 왜 주어졌고 어떻게 잃어버리고 어떻게 얻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적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때가 약 AD 56년경 정확한 아니면 56년처럼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예배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교회 예배하고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선 집사님이 아침에 교회 올 적에 대충 알아요. 교회에 순서가 있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읽고 뭐 이렇게 하고 순서를 대충 알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가면 이러한 순서대로 예배 드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오게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인들이 주일이든 어떤 때든 교회로 올 적에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물론 서신서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배 순서도 결정하고 꼭 예배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대를 하고 교회에 오지만은 고린도교회 초대교회 고린도교회에서는 그러한 순서가 없이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해결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았다고요. 도대체 기도를 먼저 해야 돼? 찬양을 먼저 해야 돼? 꼭 기도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배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적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배 순서가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성경을 전부 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걸 근거로 해서 예배에 합당한 순서와 사항들 다 집어넣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배를 순서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왜? 새 언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를 하는 거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첫째는 고린도 성도로 문제가 되는 것들에서 사도들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해답을 찾았어요. 고린도 전서가 어떻게 쓰여졌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물론 예배에 관한 것도 있고 도덕에 관한 것도 있고 관습에 관한 것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적에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교회에서 질문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말에 대해는,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사람을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나한테 보냈는데 그 편지에 쓴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편지에 남자가 여자가 어떤 관계를 갖는 게 좋겠냐는 내용의 질문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이나 또 가능했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은사를 사용했어요. 각자 예배에 들어올 적에 그 받은 서로 다른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했을 적에는 교회를 다스리는 교리를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새 언약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은사를 받던 이 사람들이 성경에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깨달은 것을 새 언약에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 주었어요. 이게 은사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가르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교의 문제는 아직도 문제로 가득 차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드러나기 가장 좋은 은사들만 많이 사용을 했지 실질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사 중에서 가장 튀어나게 남들이 보기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 방언이었던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방언은 와서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누구나 나와서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쓰지 못하게. 그렇다고 방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은사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많이 통제를 한 거예요. 한 사람씩 통역을 해서 하고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지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성도들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은사를 갖다가 나타내서 자기를 나타내기 했으니까 방언이 가장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튀어나니까 그걸 많이 쓰니까는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성령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마이클 최 집사님 때문에 오늘 풍성한 홈그론 100% 오르가닉 야채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 마이클 최 집사님이 성령의 은사로 야채를 기르는 은사를 받은 건데 받으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러나 그 성령이 어디서 오는 거? 성령 은사가 어디서 오는 거?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 선을 위해서 성령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사용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 마이클 최 집사님이 가지고 집에 다 가서 혼자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성령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 그죠? 이렇게 함께 나누고 가져가고,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와이프가 없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챙겨주셔가지고 올 때까지 목요일 날 오는데 올 때까지 밥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밥 실력을 좀 발휘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가 좀 없어졌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세요. 자,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의 뜻에 상관없이, 물론 여러분이 간구하면은 하나님께 주시지만은 간구를 하든 안 하든 주시는 전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자신의 지혜와 뜻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은혜예요, 은혜. 그죠?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아무런 저희가 없어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성령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몸의 지체로서 설명을 했어요. 자, 몸에 모든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팔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는데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은 내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 부분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부분에 암이 발생하면은 누가 죽어요? 내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천하고 덜 천하고 발바닥이든 발가락이든 여러분들 따질 게 없어요. 여러분은 발바닥 냄새가 발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저 우리 큰딸이 30살 됐을 적에 이제 농담으로 아빠 바로 냄새 좀 맡아봐. 어때? 어우, 너무 냄새가 좋대. 구수하대. 그러니까 아빠가 사랑해 주니까 발냄새조차도 구수한 거예요. 한 10살쯤 돼가지고 발냄새만 안 맞는데.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천해 보이는 은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없으면은 그 분야에 암이 생겨버리면은 교회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바닥에 암이 생기면은 내 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각 받은 은사가 어떠한 것이냐 관계없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남들이 볼 때 천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내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교회가 죽는다는 걸 갖다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근데 초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저 그냥 남들이 교회 예배 와가지고 전부 다 방언 인사만 할 거서 앞에 나가면 전부 다 줄 서가지고 방언만 하는 거. 어떤 때면 서업 4명이 와서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통제를 하잖아요. 통역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한 명씩 줄 서서 저기 순서대로 하고 뭐 다 이렇게 통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 왜냐면은 방언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잘못하는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 하나님한테는 가장 악한 죄예요. 자만이야. 그 신앙적인 자만이거든요. 자만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자만을 참 조심해야지 돼요. 신앙적인 자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악한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고 자기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듯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치명적인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화려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은사나 더 화려해 보이는 성령의 은사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 몸에 비결했다 그랬잖아요. 팔은 다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거고 발은 팔이나 눈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지고 우리 몸이 이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는 각각 받은 성령의 은사를 모두가 다 합당하게 사용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요. 서로 돌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성령의 은사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똑같은 팔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막말로 병신이에요. 그렇죠? 팔만 2개, 3개 갖고 있으면 병신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전부 다 가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주실 적에 뭐를 근거로 주시냐면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성령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주시면 뭐를 근거로 주시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순 집사님의 교회에서 더 필요하다고 할 일이 있으면 더 주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 다 받은 사람도 없고 안 받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 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사모한다는 것은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첫 번째,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받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시대에 성령은 제자들에게 모든 은사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주었습니다.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방법으로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교회에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면서 디모데에게도 목회를 주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목회를 사명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통적으로 신학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의 성가대장으로 교회의 목사로 교회의 선생으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분명히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그래서 장로들이 안수를 할 적에 은사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성령의 은사를 어디에 쓰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준 능력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쓰는 걸 보면 어때요? 진짜 가당치도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분통이 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준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받을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는 나는 남보다 한층 높은 신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가 특히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겁없이 평신도가 방언 은사 받았다고 성도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나는 다른 사람 못 받은 사람보다 영적으로 한 살 위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머리 얹고서 안수를 해도 나는 당연하게 할 수 있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조심하세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제가 저는 그 문학적이나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직선적이에요. 뭐 해서 알아들으면은 듣고 이해하면은 좋고 이해 못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말이 거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님 오신 거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나는 한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원로 목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죽은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목사 산척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교회 교회는 최진 목사 하나예요. 저는 죽은 목사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신앙이 죽고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교회 모든 주권은 우리 담임 목사가 갖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뭐 저한테 뭐 원로 목사라고 불러주기 감사한데 그거는 이제 그래도 이 목사가 불쌍하니까 그 불러주는 거고 저는 한물 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 물론 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죠? 머리는 아니지만은 예수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항상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 같은 것은 위치타에 있는 교회에서는 듣기 힘든 정말 율법과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논리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너무 짧게 느껴졌는데 시간을 보니까는 1시간 가까이 지난 것 같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가 소망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초기 성도들에게 초자의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필요한 은사를 주신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는 하나님을 감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황영은 집사님하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진짜 교회 못 나올 그렇게까지 몸이 아픈데도 교회 나와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뭐 파워포인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저게 바로 성령이 주신 능력이라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냥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면 끝이야. 그런 내가 나가서 하겠다는 사명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누가 능력을 줘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성령님께서 능력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신 능력은 꼭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서로 나는 팔의 역할, 너는 다리의 역할 서로 도우면서 하세요. 소망교회는 정말로 한 지체처럼 하세요. 오늘도 성도들이 뭐 반찬 많다고 불평을 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하시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반찬이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또 끝나고 나니까 또 막 그냥 서로 이렇게 싸주기도 하고, 우리 또 손님 왔다고 또 김밥까지 해서 주고, 이거는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소망교회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자부를 물론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겸손하면서도 거기에 기쁘고 즐거워하세요. 정말 오늘 그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갖고 막 마시고 싸가지고 가고 보내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교회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지체라는 거, 또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령 은사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예배에 올 적에 예배에 와서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사용했고, 물론 일부는 잘못 사용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뭐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 예배 시간에 오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 찬양을 인도하는 자, 가르치는 자로서 각자 배운 것도 없이 와가지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들이?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우리 양 집사님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정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준 은사며 이것이 이렇게 동작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잖아, 그죠? 물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가수들 불러다가 1,000만 원씩 주고 막 데려다가 찬양시키고 그러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가서 그 무슨 뭐 가수, 복음성가 가수 뭐 하나 불러서 하루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것도 집회래 또. 집회하는데 그 가수한테 1,000만 원을 준대. 1,000만 원.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은요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물론 그 사람 교회 다니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는 연습을 하고 가꾸고 인기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 없이 나와서 다 자기가 준 성령의 은사를 분명히 알고 그걸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관심이 없고 성도들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관심도 없고. 왜? 굉장히 민감하고 신비스럽고 말 잘못하면은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방언에 대한 설교는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방언을 얘기하면은 시험 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겠다고 안 하는 목사들이 꽤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피해요. 이 목사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잖아요. 왜?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거든요. 이제. 저 성도들이 조금 시험 들어도 저는 조금 발뺌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의인들 한 건 아니고 제가 담임 목사였을 적에는 조심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조심해서 설교했는데도 뭐 거칠었지만은 그래도 조심해서 대예배 때는 제가 원고 외에 다른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를 딱 넘겨들고 나니까 조금 더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최 목사님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그래서 우리는 우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령이 필요한가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가, 가졌으면 감사하고, 가지고 없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해외 선교부장의 역할을 맡았는데 내가 해외 선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은사 받으면 그걸 개발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성령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목회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읽은 책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구름 잡기식이에요. 참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 역사가 뭐인지 다 읽어보면 비슷비슷해.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전서 12, 13, 14장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건 사랑장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똑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13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뭡니까? 은사지, 그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의 원천이 사랑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서 13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거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요점은 사람들이 성령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용의 동기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는 전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교인들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온갖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키는 방법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적에 참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불친절하고 나는 남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어떤 때는 무리하게 행동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쉽게 화를 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린도서 13장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여기서 질문은 예언이 패하고 방언이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예언이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성령의 은사는 사라지게 되지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동기로서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영적 은사를 향하는데 주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3장 8절 한번 나름 그럼 예언은 언제 패합니까? 우리 홍경민 집사님 예언은 언제 패할 것 같아요? 성령이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나는 게 문제지 패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예언의 은사는 왜 준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이선 집사님. 예언의 은사는 왜 준 거예요? 자, 우리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을 이용해서 성경을 쓸 때 누구의 감동 가마를 썼습니까? 성령의 감동 가마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성경을 쓰는데 필요한 모든 예언을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 가마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언 받은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성경을 쓰고 서신서도 쓰고 쓰게 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예언을 준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이 완성됐습니까? 완성됐잖아요. 그럼 예언이 더 필요해야 안 해요? 그래서 폐하는 거예요. 폐하는 거하고 그치는 건 달라요. 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요즘에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고 자기 나름 성경을 써갖고 생긴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입이라고 그래요. 이단 사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문교는 성경에 나름대로 교리가 있고 성경이 있고, 그래서 예언이 폐한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썼다고 쓴 게 바로 나름대로 성경이고, 그것이 이단을 만드는 데 주축이 된 거예요. 자, 방언은 우리가 조금 나중에 하고, 지식도 폐하리라.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인 성경을 다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이나 사람들의 말을 이 일부를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할 적에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면서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식도 폐해서 없어진 거예요. 폐한 거는 하나님께서 딱 끊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럼 방언도 그친다고 돼 있어요. 방언은 그럼 언제 그칩니까? 그럼 방언이 생긴 원인이 뭡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방언이 처음 생긴 게 뭐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겼잖아요. 처음 그 신약의 세계는 방언이 생겼잖아요. 그 방언 생긴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이따가 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방언도 그치는데 언제 그치느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달성되면은 하나님께서 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폐한 건 아니에요. 목적이 달성되면은 차츰차츰 사람들이 안 쓰기 시작하고, 그러고서 나중에는 결국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라질 거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질투나 오만함이 없이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연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우리가 지금 신앙 강화하는 시대에는 결국은 뭐가 주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다른 은사를 받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까도 목사님 말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다른 조건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은 바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랑으로
신앙생활, 다른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요거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럼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했는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적에 재림했을 적에 없어지고 폐해진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준비하면서 13장 13절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면 그 나머지는 어떻다는 겁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진다.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믿고 말 것도 없잖아요.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천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 가지고 살 수만 있으면 천국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은사가 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전에 그 은사를 준 목적이 달성되면은 자동적으로 폐하든가 아니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짐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5절에서 통역하지 않는 방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신들이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투어서 통역 없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몇 명씩 나와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방언이 아까도 말씀한 가장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데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히 경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자신을 과시하는 마음으로 방언의 인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위축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방언을 하면은 자기 은사를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언을 받은 사람은 예언을 할 수도 없고 찬양 연사를 받은 찬양할 수. 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5-6명 나와서 방언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운축돼 갖고 교회가 완전히 분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언어를 사용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세계의 말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야. 몰랐을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고린도서 14장 18절을 가만히 보면서 언뜻 저한테 생각이 나는 게 이거더라고요. 제가 항상 의심했던 게 그거래요. 제가 선교를 가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가 문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언어가 문제 있었다고 기록된 게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오순절날 일했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말로 방언을 했을 적에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로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의미를 제가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방언을 한다 그래도 내가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난 방언으로 설교한 사람이야 하는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왜 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 나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무엇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큰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자기 나라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지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된 건 아니지만 1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를? 방언으로 말함을. 왜? 내가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방언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걸 감사했다는 느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그렇게 나쁜 해석 같진 않아요. 합당한 해석 같아요. 뭐 구태여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 끝났을 수 있을 텐데 방언을 막 하지 말라고 조심해서 하라고 막 규정을 정하면 자기가 방언하는 걸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분명히 거기에서 무슨 결과가 나와서 하나님께 덕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비 목사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거 다른 목사 안 했어요. 그 카페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거 많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는 이스라엘에게 좀 표적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이스라엘에게 좀 표적이 있습니다. 만일 교회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 방언이 통역되어야 했다면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죠? 뭐 어차피 통역할 바야 자기 말로 하면 되지. 근데 방언의 은사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과 22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라 했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방언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구약에서 이 말을 쓸 적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팔려갈 것이라는 것을 망명으로 쫓겨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 주변에서 무슨 말이 들립니까? 다른 방언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로 쫓겨가서 이방 나라에서 노예살이를 할 거라는 걸 갖다가 방언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이사야서 28장 11절 13절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주변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야.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방언을 들을 때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넘어지고 잡히고 이방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방언의 은사가 심판의 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된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의 나라에서 포로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방언을 듣는 것으로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이 상징하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중개하는 사역에서 일단은 일시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중보의 책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시고 이방의 나라 말을 하는 각각의 다른 말을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맡기고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할 것을 상징하고 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언의 은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적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에 쫓겨간다는 것고, 두 번째 표적은 자기가 받던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친다는 거. 얼마나 비극적인 표적입니까? 그래서 방언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좋은 표적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방언의 은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졌다면 방언으로 주어진 말씀을 통역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자, 대답은 은사의 형식과 은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 은사의 형식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사를 할 거라는 게 형식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 큰 일을 말하면 들었잖아요. 그래서 방언의 형식적인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로 노예 생활을 갈 것이라는 게 외적인 표적이라면, 방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들을 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듣는다면 복음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할 적에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거기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준 방언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신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방에서 노예 생활을 갈 거다. 이방 나라로 방언을 얘기하는 나라로 갈 것이다. 또한 그 방언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복음이며 그 말을 통역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을 하라는 것 같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알려주는 것이 바로 방언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좀 많이 어렵죠. 이게 목회자들을 위한 사실 그 세미나인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요? 너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는 가요? 그럴 것 같다는 얘기는 그럼 됐어요. 영청 괜찮으세요? 네. 최수님 어떠세요? 그러면 됐어요. 자, 성령의 은사 사용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침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요.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까도 말한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제발 좀 마음에 새겨두고 은사 받았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에 관계없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 그리스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교회 예배에 올 적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를 가지고 와서 나와서 찬양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사람들에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또 통역하는 사람은 누군가 방언을 하면 통역할 준비를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다 같이 오는 목적은 뭡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은사 받았다고 교회 분열시키는 사용하지 말고, 교회 어렵게 하지 말고,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말고, 교회 덕을 세우는데 꼭 사용하세요. 결론입니다. 결론이라는 게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새 언약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이 새 언약의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성령이 없으면 새 언약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은사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초대교회에서 새 언약의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서신서나 복음서에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처음 세우는 과정에서 새 언약의 사역과 사도들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의 은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예언과 계시 은사가 주었고 신약 성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책을 가져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기적의 은사를 많이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많은 잘못된 목사들이 똑같은 은사를 행하겠다고 지금 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도 있고 불에 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시기와 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사도 시대 성도들은 항상 예언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고 와서 앞에 나와 일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두세 명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에는 통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통역이 있을 때만 했습니다. 부분적인 지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요, 사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준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지시해주고 인도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많은 은사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떤 은사들은 꼭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미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주지 않는 은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시작 때 제자들이 피했던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던 것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다른 종류의 큰 재능과 능력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땅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에 너무 집중하다가 우리 영적인 성숙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과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에만 집중하면서 도대체 그 성령의 주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어디서 오느냐면 체험주의입니다. 체험주의 정말 조심해야 돼요. 체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체험이 있어요. 체험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체험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체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관계도 없고 막 앉으면은 맨날 자기가 체험받을 적에 체험받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체험에 집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말씀에 완전히 있어서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걸 잊어버리고 체험만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체험이 필요하고 또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왕성됨으로써 폐하여진 성경의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없어진 은사를 가지고 자꾸 찾으면서 똑같은 사들과 똑같은 일 하겠다고 믿음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요거 끝나고 나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하면 다 끝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났네요. 1시간 반씩, 1시간 10분씩만 하다 보니까 뭐 더 하고 싶으세요? 네. 맞아요. 다음 2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디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예? 다음 주에 퍼스트 오브 줄라이지. 저는 이제 권한이 없으니까 목사님. 왜 중요하냐면은 은사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국 유튜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가서 한국 거 다 찾아보고 이거 다 찾아봐갖고 물론 하나님 말씀이 조금 중복되는 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한 거 다 중복된 거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사과할게요. 근데 못 찾을 거예요. 또 질문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뚜렷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령의 은사를 똑바로 사용하고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은사를 서로 채우는데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